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를 축복으로 만듭시다. 뭐라고요? 저주를 축복으로 만듭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서 8장 7절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가도 많이 보실 수 있고 많이 듣던 그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보셨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표구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은요, 보통 아멘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닷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아멘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제가 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이 바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지금 빌닷은 욥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닷은 철저하게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욥이 더 이상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욥이 정직한 삶을 살지 않으면 형통의 축복은 사라지고 말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이나 자녀들의 득죄에 대한 빌닷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욥의 자녀들의 득죄에 대한 빌닷의 말이 진리가 할지라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케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말씀 무엇입니까? 만일, 정녕. 내가 만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정녕 이렇게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이렇게 해줄게,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아주 분명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구하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목적어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대해 예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그분을 좋아하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소원을 기꺼이 다 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정문을 써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모두가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동행해 주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대상이 누굴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대상, 바로 하나님 자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주장해 주소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바로 명예보다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건강보다도 생명에 주신 하나님, 그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강 달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의, 나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제발 나와 함께 해주소서, 이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우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이에게 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가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막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에게 비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반면에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돈의 위력으로 만천하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이는요, 돈 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돈 너무 하다 보면 돌아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돈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돈의 위력을 쫓아가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그분 한 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돈벼락이나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정말로 나는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을 동정하면서 부자들의 돈을 다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분 어디 없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동정하면서
부자들의 돈을 다 가지신 분 누굴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셔서 눈물을 흘리는 동정자셔. 세상을 다 창조하신 소유자, 부자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쫓아가서 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빌지 않고 시시한 것들에게 찾아가서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창조물,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정이 인격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아가. 이게 웬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무이한 분,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고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기 자신에게 오늘 우리 한마디씩 해볼까요?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이는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겸손하게 구하면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제 아무리 기쁨 골짜기 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사방이 우겨싸임에 당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아뢰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찾는 것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드리는 것에 열리게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결하고 정직해야 한다. 여러분, 무엇이 청결하고 무엇에 정직해야 합니까? 무엇에 청결하고 무엇에 정직해야 할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정직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청결은 죄가 배제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뽐내려고? 아니면 누구 배 아프게 하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누구 골탕 먹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기도하는데 누굴 골탕 먹이려고 기도하겠어? 내가 기도하는데 누구 배 아프게 하려고 하겠어? 내가 기도하는데 누구 뽐내려고 하겠어? 아니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남을 의식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남을 의식하며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까요? 진정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사는 기도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시시한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치사하고 너무너무 더러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남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는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무엇을 응답을 많이 얻어서 많이 얻고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또 의로운 일을 구할 때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토록 유익한 것. 겉으로 보기에는 명분이 있고 옳은 일 같아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먹고 살 방법으로 명분상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렇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일의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의 리더들의 발판을 만들려고 그 단체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이지 청결하고 정직한 기도입니까? 깨끗하고 투명한 기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리울 것은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립니까? 사람은 속이고 사람의 눈은 가리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가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깨끗하고 투명한 기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겨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이러한 복이, 저주가 축복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